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끝절까지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그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손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삼손의 탄생과 결혼과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집에는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삼손이라고 했고, 또 그의 태어남이 특별한 태어남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 될 거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그의 생은 평생 동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특별하게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나 혹은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했고, 그 구별된 생활을 은밀한 가운데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그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까닭은 아주 중요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의 탄생은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신약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동등합니다. 목회자가 더 특별하고 평신도가 덜 특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삼손을 제외된 특수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삼손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을 하셨다면 그의 생은 매우 특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14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러 갔다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 보고 사랑에 빠졌다가 부모한테 결혼 허락해 달라고 그래갖고 또 어렵게 결혼을 했다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화나갖고 뭐 싸우고 뭐 그러다가 또 뭐 내려가서 뭐 애들하고 장난치고 또 뭐 그러다가 또 기생 여자 좋아가지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놀림감 돼갖고 마지막 힘 써갖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고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른다는 사람은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이 뭘까요? 특별한 일은 특수한 일을 하거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하거나 등등 이런 특수한 일들을 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대부분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고 또 집 사고 뭐 사업도 하고 등등 이러면서 살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삼손의 삶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삼손의 삶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주어지는 대로 살았던 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주어진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보면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특별한 일을 찾지 말고 오늘 하루가 특별한 날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오늘이 특별한 날이고요. 목회자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고요. 1000명, 2000명 목회를 하는 것도 귀하지요. 부러워요, 사실. 그렇지만 이 일은 평범하고 그건 특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가 1000이 되고 만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은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세례문답을 하면서 옛날에는 세례문답을 아주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순교도 막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었나 봐요.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물었다네요.
그런데 순교가 쉽다는 거예요. 11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교는 외상이고 11조는 현찰이냐고.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순교라는 특별한 일에 관해서는 신앙적으로 어떤 조건을 다는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샬롬 한마디 하는 것이 하루를 성령의 은총으로 살도록 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삶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13장 5절을 한번 정확하게 찾고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장 5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분명히 돼 있죠. 그런데 그는 일상생활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적용하기를 오늘 주어진 생이 참 귀하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장의 4절을 보세요. 보면 이 일이 하반절에 잘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 결혼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믿음 참 좋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부모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아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소명의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현대 실용주의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사가 많이 나오죠. 뭐 호세아도 나오고, 한번 이름 대보세요. 스가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나오고, 또 스바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환상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 터지도록 답답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거든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뭔가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주 악은 성행하고 속 터져가지고 어느 날 하박국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막루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해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더디지만 지체하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데 하박국이 받은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이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박국에 들은 말씀에서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개신교가 태동한 것도 바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결과가 없더라도 하루 해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어 하고 믿으세요. 아멘?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이 있고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마노아가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삼손을 낳을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 판단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오늘 모든 일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뭡니까? 삼손이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근데 2절에도 보면 보았다고 자꾸 그래요. 이 봤다는 말이 뭐냐 하면 관심이 끌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삼손이 연애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 아주 큰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처음에 본 게 블레셋에서 내려가서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삼손은 하여튼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보세요. 그 부모가 삼손이 2절 끝에 보니까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3절에 그 부모가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부모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결혼이 육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할례를 강조하죠.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의 문제가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기독교 안에 진리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문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참 오리무중이죠. 그런 경우에 신자라고 하지만 영적인 가치관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불신자와 신자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부부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싸워요. 누가 해결할래요? 그리고요, 남편이 상담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 아내가 상담하는 목사님 따로 있는데 둘 다 오라요. 목사들끼리 또 싸워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 신앙이 바른가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출입하는 사람인가? 그 유형 교회로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혼 문제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는 그 일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다르면 그 갈등의 소지가 부부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를 물리고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결혼해서 이런 아픔도 많이 겪으셨고 공감하시죠? 10년이면 갈 걸 갖다가 어떤 분은 30년씩 가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들이 많습니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 말씀처럼 여러분은 마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간호사인데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대요. 그렇게 허풍을 떠내요. 감사가 아닌데 저 사람 진짜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고 나한테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고 묻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러는 거요. 내가 그랬어요. 매사에 감사하다고. 그러니 두 분이 다 결혼을 지금 했습니다만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아내가 정신병 출입을 해요. 정신병 출입을.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 황폐한 마음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혼에서 영적인 원리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삼손의 부모가 허락을 안 했는데요. 5절을 보세요. 허락은 안 했는데 부모가 어떡하죠? 내려가요. 딥나로. 왜 그럴까요?
자식을 이겼나요? 못 이겼나요? 자식을요? 5절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보러 가요. 그 뭐죠? 못 이긴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이 부분을 다 칩니다. 못 이겨요. 요새 뭐 말 듣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만화가 좀 더 강하게 했더라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뒷부분에 그 슬픔의 비극을 삼손이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옳지 못한 결혼, 이 불행을 안고 시작한 결혼은 본문 14장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론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14장 20절 시작. 어떻게 됐죠? 첫사랑에 엄청난 실패를 했죠? 자기 아내를 친구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내 아내가 남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비극이 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또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여러 번 살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힘들게 한 적도 있고 행복하게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과 과거를 많이 비교해 봅니다. 과거에는요, 내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다 이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소문의 중동의 장로 킬러로 소문이 났고 여기 와서도 장로님들이 나를 얼마나 좀 어려워하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죠? 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맞죠? 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오라도요,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긴 맞지만 지금의 때는 아닌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에 언짢아하는 분 한두 분만 있다면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려봐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뭐 집사님들이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또 서 있다 보면 앉아서 밥이나 먹다 보면 또 되고 뭐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가서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그 삼손의 첫 결혼은 아주 슬픔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인 중에 미갈이라고 아세요? 미갈 하나를 얻으려고 다윗이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블레셋 사람 목을 3,000명을 땄어요. 그래서 목을 껍데기를 벗겨 갖고 와가지고 사위가 된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미갈이 종당에 다윗에게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질 않아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들을 도용하면 과정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슬픔과 불행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교훈으로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잘 들으세요. 지금 삼손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엄청난 신비가 숨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
중심에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놨냐면은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본문인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절대 오류예요.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삼손이 틈을 탔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라는 말을 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삼손이 이 결혼을 위장 결혼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을 봐도 개역개정이 지금 오류예요. NIV를 봐도 안 그래요. 삼손이 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한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호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삼손이 자기가 잘못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여자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정당화시킨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 아니고, 배신하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가룟 유다를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참 큰 자유를 주셨어요. 따라서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의 육체적인 욕구, 인간적인 실수, 비신앙적인 가치관, 행동,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갔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의 실수는 정당화되지 않지만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신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난 죽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면 죽는데요. 심은 대로 안 나요. 심은 것은 악을 심었는데요. 거둔 것은 은혜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응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악을 선케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믿었죠. 그게 뭘까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악을 선케 만드시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여전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왜 그럴까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은혜로 살아요. 우리는 하루를 지나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내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또 열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일한 것도 은혜요, 하지 못한 것도 은혜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자신의 능력을 내세울 만큼 자만에 빠질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맞죠? 일이 안 됐다고 낙담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안 된다고 좁아짐 낼 것도 없고, 된다고 급한 마음 가질 것도 없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과 저와 저의 가족과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국률은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맙고
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 정도밖에 말 못하겠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판단대로 안 돼요. 저 모양으로 사는 사람 안 될 것 뻔한데요. 나중에 가보면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못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아니라고 아는 걸 알고 자꾸 반대하고 또 굳고하지만 되어진 일을 갖고 끝까지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부모가 원망해요. 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주어진 게 그거라면 그 불합격 속에 하나님의 뭔가 경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오히려 인간이 승승장구한 사람보다 좌충우돌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요.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국의 스카이대에 믿음 좋은 거 많지가 않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 물론 있어요. 근데 스카이 아닌 대학에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꼭 그런 통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봐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버드 대학의 지성인들의 회심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아이고, 읽다가 보면 머리탕 터져요. 단순한 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안 들어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았고 틀리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할 만큼 했으면 맡기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잘못된 결혼을 방치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본문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추석책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글인가 하고 봤더니요. 포도원에는 사자가 안 간다네요. 사자가 나타나는 장소는 거기가 아니래요. 사자가 포도를 안 먹잖아요. 포도원에는 안 간대요. 사람이 지키기 때문에.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럼 거기 왜 젊은 사자가 왜 나타나요? 그리고 왜 삼손 보고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 많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당나귀 타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못 가게 해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동물이라도 써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은 거예요. 발람을. 맞죠? 그런 경우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나중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정신 번쩍 들어갔고요. 닭 우는 소리에 회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개도 한 번 했어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예외사항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꾸 걸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거나 자꾸 가시에 처이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좀 멈추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 고집 부리지 말고요.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를 좀 찾아보라고요. 삼손한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6절에 보세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분 사자를 보낼 때 삼손을 잡아먹으라고 보냈어요? 경고로 보냈어요?
경고를 보냈죠. 그러니까 삼손은 살려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강하게 임해서 사자의 턱을 입으로 찢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입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 정당화된다고요? 아니에요. 정당화가 아니라 잘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거예요. 믿으세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가당착에 빠지면 안 돼요. 야, 내가 하는 일에 앞에 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도 찢어버리는 힘을 주는 거 보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착각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구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겸손히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의 경고에서 멈추셔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는 자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되면 큰일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근데 6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삼손이 사자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한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날 쓰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한계를 설정해 두고 낙망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 언제나 손을 벌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받을 은혜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거든요. 생활 가운데 이런 작은 체험들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이 그때 사자를 찢게 했는데 블레셋을 못 이기겠어? 하고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을 사용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억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그날에도 나를 도왔다면 이날에도 돕지 않나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삼손이 고집이 세요. 7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영적인 게 있잖아요. 부모한테 말하면 그거 봐라, 그 하나님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고집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망함이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고 뭐고 없어요. 거기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읍시다. 하나님보다 더 강렬하게 나를 붙잡는 것이 좋든 나쁘든 어떤 것이라면 그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할 일이 뭐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떤 욕구나 욕망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비중이 크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 밸런스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요. 맞죠? 나도 모르게 한번 빠지면 우린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될 때는 막 권고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하나님이 웃음이 되는데요. 잘 될 때는 그 일 자체가 바빠서 하나님이 차선에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강팍해지고요. 심성이 거칠어져요. 자신도 모르게 눈빛에서 성령의 눈빛 사라지고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요새 빠졌구만. 이래 되거든요.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는다면 삼손처럼 그렇다면 부모한테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경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라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친구한테 빼앗기는
그런 슬픔과 비극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결과의 불행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 받은 결과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은 2번, 3번 무모하게 범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턱을 찢어갖고 죽인 건 했어요.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은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해나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서 결과를 잘 맺어놓는데 자기 삶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늘 좌충우돌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이중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분명히. 그러나 헌신자가 받는 행복과 누림은 겪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치 그 고행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인 것으로 본인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 놓고 나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고 그랬죠. 아멘. 그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손에게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슬픔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복으로 합시다. 아멘. 기왕에 가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대요. 예를 들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납치범이 탔대요. 그래가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사투를 벌이다 도착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갖고 내렸대요. 가기는 갔죠. 근데 행복한 비행 시간이었습니까? 공포에 떨면서 갔죠.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하게 가면 먹을 거 먹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영화 봐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셔서 늘 행복하게 갈등 없이 예수 안에서 기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 더 보죠.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결혼 피로연을 했던 것 같아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왜 베풀었냐 하면 성경 소개가 나와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결혼은 풍속이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는 웨딩 촬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결혼식 날 찍어주면 감사한데 저는 그것도 집에 물 들어가고 다 젖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한두 개 남은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웨딩 촬영가지고 결혼식 며칠 전에 웨딩드레스 엄동설 안에 입고 발발발 떨면서 사진 찍더만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대요. 나 지난번에 우리 신자들 가운데 여자 청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까지 내가지고 가는 거 내가 봤어요. 뭐 하러 하냐 그랬더니 다 하는 월 관례래요. 청년들이 하는 풍습인 거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손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 가치관, 그렇죠? 그의 욕구, 좋아하는 마음의 어떤 꿈, 미모 이런 것들이 머리를 지배해서 나시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풍습에 들러리가 서요.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서거든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삼손이요, 자기를 우쭐거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갔으니까 나 잘 나가는 신랑 짤이라고 하는 걸 좀 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뻐기냐면 오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가 썩었는데 거기서 벌이 왱왱왱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 보니까 그 속에 벌이 꼴통을 다 잔뜩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따서는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부모님,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네요. 죽은 거에서 단 것이 나온 걸 알아맞혀보라고요. 맞추면 옷 30벌 주고 아니면 내가 주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대단한 신랑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아무리 수수께끼를 풀려고 그래도 그게 풀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기 한 고향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삼손의 신부잖아요. 신부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알아내. 너 동족이잖아. 반드시 알아내. 알았어? 하고 오빠, 삼촌 막 다 알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삼손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막 질질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바가지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 말에 삼손이 약해져 버렸어요. 지금 세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완전 잎사귀에 다 놀았네요. 말 다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수수께끼를 풀어갖고 와서 이제 옷을 뺏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 부인을 유혹해서 뺏은 걸 사실 알고 분노해갖고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막 힘을 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게 무슨 육적 전쟁인지 무슨 희한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 삼손의 장인이 자기 민족이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딸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끝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미있어요? 어때요? 동화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들어와 있는 침투한 세상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청년들이 하는 풍습을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줬으니 세상 문화나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욕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경고를 받을 때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나아가지 맙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불행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농부처럼 장수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